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밤 늦게까지 시몬 베드로 집에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32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등장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이 밤늦도록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연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시작인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한나절이 지난 다음에 저녁 때쯤에 온 동네방네 병든 사람들이 다 꾸역꾸역 바로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녘에 낮 시간도 아니고 오전 시간도 아니고 저녁이 다 저물었는데 오직 예수께 가면 병 고친다. 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고침 받았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감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열병이라니까 이건 치명적인 병이에요. 당신은 의술이 발달하거나 또 병원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열병들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아주 치명적인 열병인데 어찌됐든 간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이 소문이 온 동네에 나니까 사람들이 나도 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 나도 가서 고침을 받아. 뭐 많은 병자들이 또 귀신 들린 자까지 합쳐 막 몰려드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아마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깊은 잠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시몬 베드로 집 앞에 모여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고 이 따라간다는 것은 열심히 찾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자고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당황한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부지런히 찾아요. 그러니까 계실 만한 곳들을 지금 탐문하여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결국은 찾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한적한 곳에, 오늘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그 한적한 곳에서 그걸 뭘 하셨나?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곳에 계셨을까?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요.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능치 못함이 없는 분께서 왜 기도를 하시는가? 이렇게까지 열중하여 하실 필요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무슨 목사나 어떤 직분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래, 어느 부흥사가 어느 집사님께 요즘 기도 잘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기도 잘해요. 그랬더니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 목사님이 대뜸하는 말이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아니 그 바쁘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사업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요? 라고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 집사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돈 몇 푼 버는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현장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흥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젯밤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고 소문이 또 주변 마을 다 퍼져나가지 않았겠어요? 또 간밤에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들이 병에 치료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아마 백숙을 삶아가지고 아마 아침에 예수님 대접해야 되겠다고 온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병 치료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입 딱 씻고 말이지. 물론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인간사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감사해서 아마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또 찾으러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오늘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하시고, 이 병을 고치고 한 일들은 예수님의 그 요즘 치유 사역이라고 그러죠. 축사, 귀신 쫓아내는 이 축사, 귀신에 눌린 사람들 다 이렇게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다 예수를 만났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 아직 못 만난 사람도 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상류 지방에 마을들이 한 200여 개 정도 산지에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 소위 말해서 가버나움, 그방에 벳세다, 고라신, 막달라 수많은 마을들이 이제 거명되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한 것은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가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린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이제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막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요즘 덜 된 인간들이 조금 병 치유 사역, 은사 사역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난리 아니고 거의 예수님의 반열에 서가지고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사입이고 이단들이 다 그래서 이단 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저 이단들은 왜 안 망하나? 근데 내가 역사를 딱 이단사 역사를 보니까 30년 넘어가기 어려워요. 다 질이 멸렬해서 한 30년 되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못하게 다 사라져 나와요. 다 그러면 어디 갔나? 지옥 불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은사 받고 무슨 좀 달란트 있으면 그걸 갖다가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금 구원을 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해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생명복음을 전해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또 복음을 다른 마을로 전하게 돼요. 입소문이라는 게 있다면 입소문. 또 다른 마을로 전하고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또 다른 마을로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마을로 전하고 이 복음이 땅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또 세월이 지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인사받는 사람은 난 뭐 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다 그냥 된 거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24살에, 그게 뭐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24살이 이제 대학 막 졸업할 때인데, 이 조선 땅에 어디에, 미국에서 조선 땅이 어디예요?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그냥 그 폭풍을 지나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목숨 걸고 이 조선 땅, 뭐 존재감도 없었던 땅, 요즘이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조금 거명되지만, 아니 140, 50년 전에 조선 땅이라는 게 세계에서 무슨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언더우드 아펜셀라는 와가지고 오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부인이 서해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었어요. 왜 그런 희생을 했어요? 왜 그런 수고를 했어요? 요즘 그런 수고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어요? 목숨이 아니라 그냥 전도하자고 해도 지금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 정말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겠어요? 어느 집 한약방에 가서 약 하나 먹고 뭐 병 하나 고치면 그 한약방 소문내는 사람들이 예수는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를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문제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오늘 우리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가족, 식구, 형제들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믿었으면 자기가 종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종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약방도 약발이 들면 용하다고 소문을 내는 것처럼, 이건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이 교회 본질적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뭐 다른 거 하다가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부조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들 딸 시집장가 가는 거 챙기고, 우리끼리 모여가서 누구 돌아가시면 가서 경조사 챙기고, 우리끼리 모여서 밥에 먹고, 우리끼리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넘어서야 돼요. 구원이 너희끼리만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구원이 우리의 담을 넘어서서 여전히 내가 죽기 전에,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부터 내 딸, 아들, 딸, 사이 며느리, 내 자녀들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다 뭐 애들이 다 컸는데 알아서들 믿겠지 뭐 다 컸는데 알아서 어떻게 믿어요? 알아서, 알면서도 안 믿어요. 알면서도 도전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전도는 어려워요. 어느 목사님은 그래, 전도가 쉽다고. 내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전도한다고 누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해 주셔서. 그리고 다교회 나오나요?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유 천천히 나가죠. 나중에 조금 돈 벌고 나가죠. 내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 좀 회복되면 나가죠.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고, 내가 요즘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요 교회 나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한 명은 전도하고 천국까지.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표를 지금 여기다 걸어놨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 하여튼 마귀는 교회가 전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지들끼리 복작복작 회의하면서 싸우는 걸 좋아하지 전도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교회에서 모여서 좋은 일 한다면서 싸워. 마귀는 뒤에서 박수치지. 야, 잘한다 잘한다. 누가 더 목소리 크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소리 크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는 못 가도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딴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는지는 내가 보장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내가 종점이 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 누구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가지중앙교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표는 뭔지 아세요? 한 명은 전도해서 지옥 보내자. 이게 마귀의 표예요. 마귀는 오늘도 왜 어떤 놈을 갖다 실족시킬까? 어떤 놈을 교회에서 실망시켜가지고 이 교회에서 빼내갈까? 부정적이고 낭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는 오늘 또 찾고 있어요. 누구를 뺏어갈까? 누구를 지옥 보낼까?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 마귀의 도전에 아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가면은 다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은 내가 죽기 전에, 그 영혼이 죽기 전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그거 뭐 너 왔냐 갔냐 거들떠도 안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가 금년 2026년에는 우리의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가까운 마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였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다. 이제 철들 때가 됐다. 우리가 영적으로 철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쫓던 인생들이 이제 막판에라도 아이고 여기저기 다 이제 술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고, 술 마시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재미가 없어. 오란 데도 없고 할 일이 없어. 그런데 누구 가까운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할 일도 없는데 잘 됐다, 교회 나가야겠다.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은 다행이요. 여전히 은퇴하고도 바쁘고 분망하고 분주하고, 그다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다 헛짓이 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이제 철들 때 됐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래서 평소에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이나 아내들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권면에 의해서 그래 이제 당신 따라 나도 교회로 가야 되겠다. 전에는 술 친구 따라 술집으로 무슨 여행으로 바쁘게 돌아다녔던 인생들이 그래 당신 따라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배 시간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때가 됐으니 이제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뭐요? 살아오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이전까지는 술 친구 따라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자기 아들 따라, 자기 식구 따라, 자기 친구 따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친구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예배당 앞으로 나가는 이런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세속적인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나 대신 내 죄값 대신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 희생당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나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금년 2026년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마귀의 역사가 커요. 어떻게든지 전도를 못하게 하고요. 야야야야, 내년에 믿지, 내년에 믿지. 다 미루게 하고, 아유 추우니까 날 따뜻할 때 갈게요. 자꾸 미루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아주 교묘해요. 부드럽게 또는 때로는 세게 또는 험악하게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하는 것도 그래. 아유 날씨 추운데 목사님 전도하라 그러니까 좀 따뜻한 봄 되면 그때부터 전도해. 뭐라고 또 합리화가 돼요. 그때야 뭐 여기 공원 같은 데도 사람 나오지 뭐 추운데 누가 나오겠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갑자기 전철 타고 하다가 막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저 사람 미쳤나? 누군데 저 사람 어디야? 가재중학교 집사인가?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전철에서 고성방가해가지고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인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생각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당장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인생은 1년이 지나도 교회 안 나올 수 있고 3년, 5년, 10년이 가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타겟을 분명하게 정하고 전도를 해야지 불특정 다수에 가가 고함 지른다고 미쳤다 소리밖에 들지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전도는 효과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꼭 예수를 알지 못해서 꼭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저 사람 너무 안타깝다. 그럼 그 사람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전도라니까. 기도의 능력 받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어떨 땐 저는 전도할 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콱 나타나서 제가 다음 주 가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마가복음 1장 39절 다 같이 또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온 갈릴리에 다니시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 귀신 예수님 당시에 이 귀신을 왕성하게 활동해요. 귀신 들린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요 믿음의 눈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의 속성 중에 제일 이 사탄의 전략은요 자기를 숨겨요. 마스크를 쓴단 말이에요.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저게 마귀인지 마귀 새끼인지 천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는 행동은 천사인데 뒤에서 하는 거 보면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을 하거든요. 저게 천사의 얼굴을 딱 마스크를 쓰고 마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아주 교묘하게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대초 마귀가 쓰기 딱 좋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순간 마귀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빨리 교만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교만한 마음이 틈이 타면 그 던져버려야지. 그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요. 또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귀신에게 눌린 건데 귀신에게 인격을 빼앗겨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나 내 성품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해요. 귀신이 나를 조종해서 내 의지와 감정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인격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져. 귀신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활동하는 이유가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시험에 든다고 표현하잖아요.
마귀는 어떻든지 그 시험에 들면 그 약한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활동하는 이유는 우리 육체를 약하게 만들어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요, 정신도 매우 약해져요. 영적으로도 약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고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해요. 우리의 질병은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이 사실을 알면 사탄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함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이나 마귀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긴 하나 때로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다 세상 떠났지만 뭐 감기 걸려도 이것도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교파가 있었죠. 다 요즘 허물어지고 있죠. 그거 다 이제 폐기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께서 떠나가게 하고 또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실패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자꾸 낙심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축사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영을 해롭게 하고 내 육에 병들게 하고 내 정신을 멍들어서 마귀의 종삼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에 떠나가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 가지 고통했을 때 나의 이 질병은 예수께서도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로 명하니 이 더러운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을 예수의 이름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면 그 사람의 권세가 되지 못해.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가 있고 해코지가 있고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은 전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막 할 때 너희들은 기도 외에는 이거 다른 방법 없다 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고 또 제자들이 졸고 앉아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한 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너희가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첫날 우리 마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세상에 이 제일 날씨가 그래 추울 수가 없어. 제일 추운 날에 마태가 딱 걸렸는데 그래도 많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그렇게 특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정식 장로님이 딱 맨 앞자리에 앉아있길래 네, 그랬어요. 이정식 장로님 밑으로 다 집합해라. 아직 그 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정식 장로님 밑으로 다 집합하세요. 새벽 기도에 우리가 기도로 2026년 시작할 때 그냥 뭐 얼떨떨 하다가 마귀의 종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준비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특세를 통해서 기도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가정, 작정,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개인 비전, 소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피치 못해서 저 일산 팀들은 뭐 비대면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안 들어오는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와 전도로 금년 2020년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젤 중앙교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추운 날 가운데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며 금년 안에 예수 이름으로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것 같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매맞을 일 같고 뭐가 옳으니 뭐가 그러니 그런 엉뚱한 다툼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복음 전하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 예수 복음 전하고 예배당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어떻게든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